오늘이 사실은 어버이 주일은 아닌데 내일이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또 꽃도 달고 원래 5월 첫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이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원래 근데 이제 날짜상 오늘이 7일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청에서도 농화교회에서도 오늘 어버이 주일 행사를 간단하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그죠?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 몇몇 여인들 이름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옵니다. 25절에 제가 다시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마리아죠.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서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26절이죠.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을 지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계속 보면요.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먼저 말씀을 했어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부터 당신 아들로 여기십시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니까 요한을 지목하여 보면서 여기 내 제자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는 나 대신해서 요한을 당신 아들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27절에는 보니까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이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었으니 이제 내 어머니를 네 어머니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 이런 부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요한이 그 마리아를 이제 자기 집에 모시고 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고 낳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다른 자녀를 한 명도 안 낳았습니까? 요셉과 결혼했으니까 그 이후에 자녀들을 낳았죠. 몇 명이나 낳은지 혹시 아는 사람?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지만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만 넷, 딸이 2명 이상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에 보면 그 아들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4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딸들 이름은 안 나왔는데 딸들하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최소한 6명 이상의 자녀를 더 낳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그 위에 보니까 남편 요셉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가운데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을 낳고 빨리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일찍 잃은 거예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정의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물론 뭐 요셉을 통하여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성령에 의해서 낳았지만 첫 아들로서 소년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가업이었던 목수일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은 이제 젊은 나이에 아주 젊었을 때부터 목수일로 이제 어머니를 섬기고 동생들 줄줄이 태어난 동생들을 이제 책임져야 할 가장 역할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당시에 어머니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60대 70대 할머니였을까요? 아니요. 계산에 의하면 약 45세 많이 들어도 46, 7세 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결혼할 나이 정년기 나이가 15세에서 16세에 되면 결혼을 했거든요. 정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늦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15살에 결혼을 했다 치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0세였어요. 30세. 그러니까
합치면 45세, 46세, 늦어도 46, 7세 이하였다는 이야기. 그렇죠. 자, 45, 6세 젊은 어머니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직 나이도 젊고 동생들도 뭐 있었지만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막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제자한테. 바로 예수님 밑에 동생이 야고보인데 나이 차이가 몇 살 날 것 같아요? 예수님이 30살이었으니까 뭐 33살로 보더라도 30대 아직 10대 후반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모습에 본문에 나오는 본문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챙겨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마 이 본문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에 빠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셨고 이 땅에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 30년의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고 떠나야 할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자기를 키우고 또 가난한 삶을 살았던 어머니의 그 남아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런 애틋한 마음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를 내려다본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이 성경을 좀 깊이 묵상을 해 보았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내일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부모 아들로서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그 남아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보고 부모 공경의 그 의미를 한번 마음에 한번 새롭게 다져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젊었을 때요, 천사가 방문해가지고 갑자기 아직 처녀인 몸이지만 갑자기 아이를 낳을 거라는 그런 천사의 예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그죠?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너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날 거다. 정말 놀라운 선택된 일이죠, 그죠?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선택된 은혜를 입은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 가난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분이 바로 또한 마리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찍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죠? 고생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했고 또 예수님은 또 장남으로서 그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가업을 이어서 목수일을 일찍이 시작했을 거란 말이죠. 마리아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잉태될 당시부터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른 오른쪽 왼쪽에 달려있던 강도의 모습과는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그 전날부터 채찍을 맞아가지고 그냥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찢기고 상한 상처가 온몸에 나 있었고 머리에 굵은 가시관을 썼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피로 얼룩진 그런 모습, 상상하기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심한 그런 모습으로 마리아의 눈에, 어머니의 눈에 그 아들이 보였을 거란 말이죠. 자, 그 찢어지는 마음을 예수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을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먹었던 첫 번째 마음은 제 생각에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 죄송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드렸습니다. 왜 죄송한 마음이 들까요? 좀 더 옆에서 잘 모셔야 할 장남의 역할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또 좀 더 오래 모시면서 살며 섬겨야 할 아들의 도리라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그런 도리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젊은 나이 30살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떠나는 내 마음 가운데 어머니를 향한 죄송한 마음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어린 동생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죠? 동생들도 있고 또 큰아들로서의 어떤 책임감도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모 앞에서 내가 죄송한 마음이 든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약간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생각해도 내가 엄마 아빠 앞에 좀 죄송한 마음이 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네, 있어야 돼요. 부모님께 약간 지나온 시간들을 들어보면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든다. 모든 자녀들, 나이가 젊든 어리든 뭐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모든 자녀들은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부모에 대한 마음이 아무리 내가 교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 죄송한 마음으로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뭘까요? 그런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는 방법. 한 가지 딱 방법은 지금 잘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지금 잘하는 겁니다. 그나마 나중에 조금이라도 덜 죄송한 마음이 들려면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여러분 부모님께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잘하는 방법 그거 물어보지만 안 돼요. 그냥 알아서 잘해요. 알아서 잘해요. 그거 몰라서 묻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서 정말 뭐가 잘하는지는 스스로 알아서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잖아요. 그죠?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이제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시라고. 그래서 요한은 그 말을 듣고 이제 평생 자기 어머니로 마리아를 모시고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예수님은 줄줄이 동생들이 많았잖아요. 야고보는 한두 살 차이였을 거고 아들 딸들이 많은데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이유. 왜 제자에게 예수님은 어머니를 네 어머니다 하고 부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을 좀 미워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까지 잘, 큰 오빠, 큰 형으로서, 이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목소로서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가 뭐 제자들이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사실 말이 제자지, 거지 왕초지. 뭐, 돈이 있습니까? 그냥 주워 먹고, 들판에서 자고, 거지 왕초 비슷하게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고 있는 거야. 동생들 입장에서 뭐예요 이거 완전히. 응? 이상한 사람 된 거지. 형님이 갑자기 그렇게 좋은 형님 오빠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가지고 떠돌면서 거지들 모아놓고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면 어느 날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동생이 찾아가가지고 그냥 성질도 내고 그랬어요. 예.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중에는 물론 바뀌었지만 나중에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예수님을 이제 믿는 자가 되었고 동생들도 다 그렇게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랬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섬김과 배려인 거예요. 그렇죠? 편안하게 어머니가 동생들과의 어떤, 어머니는 믿음이 어릴 때, 어머니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었지만 동생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배려와 섬김의 태도로 그렇게 제자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나이가 들고 철이 든다는 것은요, 그 부모님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그 철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참 힘들게 사셨고 또 어렵게 사셨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든지, 또 그리고 나이가 드심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 배려하는 자세들이 하나씩 생겨날 때 이제 철이 들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고생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과 삶을 위로해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왼쪽에 오른쪽에 앉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부모님이 농아인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다. 농아인 부모님의 살아온 삶, 여러분 말고 누구도 이해해 주기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봐왔던,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청인들이지만 농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애환이 있는 어렵고 힘든 일인가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님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태도를 가장 먼저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물론 동생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는 것이 어머니가 더 편안하게 아마 사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배려하고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보상이 되어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좀 더 나이가 들었고 성인이 되었으니까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좀 더 배려 깊은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바라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요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 제자였던 요한의 삶. 요한은 그때부터 이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기 시작했다 그랬죠. 근데 요한이 사실은 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이 본문 읽었던 데 보면 2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어머니와 이모가 나오는데 이모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이모라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이모가 누구냐면 살로메예요. 살로메가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내예요. 세베대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거든요.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인데 이 세베대는 이모부예요. 예수님의 이모부.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예요? 이종사촌지간이고 요한은 마리아와의 관계는 이모죠. 이모. 이모를 평생 이제 어머니로 모시게 되었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부탁을 한 것은 이제 이종사촌지간이니까 이종사촌에게 내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고. 왜냐하면 제자였으니까. 동생들은 제자가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자신을 형님을 좀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 요한이 평생에 이제 어머니로 마리아를 모시게 되었는데 마리아가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그 당시 요한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지만 요한도 젊은 나이였고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긴 아니면 한두 살 아래 25세에서 30세 사이로 여겨집니다. 전성에 의하면 마리아는 95세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전성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생각해봐. 아까 마리아의 그때 나이가 몇 살쯤 됐다고요? 45세 정도 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95세까지 살면 몇 년 더 사는 거예요? 50년. 그러면 50년. 요한도 30세 가까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요한도 80 다 될 때까지, 응? 요한이 75세 이상 80이 다 될 때까지 평생 마리아만 바라보고 섬기면서
살았다는 게 그게 왜요? 사명.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명. 12명 중에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요. 그 당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성령이 충만해진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막 그냥 예루살렘 초대교회 수장이 돼가지고 막 세계 복음화 시키고 다니고 사실 사도 바울은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냥 자기가 사도로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온 세상으로 복음 전하고 다니고 막 편지 쓰고 이러면서 그런 일을 감당할 때 막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갈 때 요한은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요한은 집에 앉아서 마리아만 시사 대접하고 챙겼어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그죠? 그 소문들을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요한도 들었었겠지만 듣고는 있었겠죠.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요? 그 어머니를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긴 마리아를 그때쯤 되었으니까 이미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부활승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니까 우리가 모실게요 하고 말했겠죠. 했지만 요한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야. 나보고 모시라고 했어. 이건 내 사명이야. 내가 어머니를 모시다가 죽더라도 이건 내 일이야 하면서 요한은 끝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요한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100살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이제 돌아가시고 다른 제자들도 다 먼저 죽었고 순교했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나이가 100살이 될 때까지 그때서야 요한복음 쓰고 요한복음이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서 그 이후에 요한 1, 2, 3, 4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100세에 기록을 했단 말이죠. 마지막까지 살아서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마지막 사도로서의 역할을 그는 잘 감당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계획이 똑 떨어지죠, 그죠? 네? 여러분, 요한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교훈받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면 사명이 뭔가? 성경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명 이렇게 말하면요, 그냥 목사가 되고 교회를 건축하고 막 세계 선교 나가고 큰일, 대단한 일,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신앙적인 업적을 남기는 그런 일들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나이 든 여인 한 사람을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을 잘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지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지금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아는 것, 그 일이 바로 세계 선교다. 그런 마음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세계 선교를 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위에 식당 봉사하는 날인데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식사 준비 지금 음식들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세계 선교하는 일이다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우리 학생들 청년들 나중에 올라가서도 할 수 있으면 또 봉사해야 돼요. 그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순교의 각오로 해야 될 선교의 일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결국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의종이 참 키우기 쉽지 않은 아들이에요. 하지만 그게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인 거예요. 이 세계 선교만큼이나 중요한 잘 키워야 할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내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야기 자꾸 했는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농아이신 여러분의 부모님을 대신해서 귀가 되어드리고 입이 되어드리는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그거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부모님을 위하여서 내가 부모님의 입이 되어 드리고 귀가 되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세계 선교하는 일만큼이나 나에게 맡기신, 그죠? 요한에게 맡긴 마리아처럼 나에게 맡긴 귀한 사명이다. 그 일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바다교회와 이 자리를 잘 지키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것,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 자리가 바로 세계 선교하는 자리라,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 자세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가리키며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 여러분 이해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부모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부모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참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일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오늘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바른 태도로 섬기며 자녀된 도리, 그 도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고 또 며칠 전에는 어린이날도 있었고 오늘 내일은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에바다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시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자녀들을 생각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교훈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순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고 마리아를 끝까지 챙기며 또 애틋한 마음으로 그 제자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바다교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서의 부모 공경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